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경기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54회를 맞이했으니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 경기가 이루어져서 그 오픈 이름을 디 오픈, 유일하다는 오픈,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경기가 다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있는데 골프처럼 엄격한 룰이 있는 경기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 처음 골프가 시작된 15세기만 해도 아무런 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골프하고 그래 하다가 1470년경에 이 골프 경기가 처음 시합이 됐어요. 그때부터 시합을 할 때 이제 룰이 생겼는데 한 300년 동안 룰 없이 골프 경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단 하나, 주일날 골프에 너무 빠져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골프장이 문을 닫고 주일날은 교회 가시오. 그거만 규칙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골프를 했어요. 이 골프 경기를 시작하면서 룰이 만들어졌는데 2년 전 2023년 룰을 보면은 2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은 골프 경기 룰이 200페이지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으로 경기하도록 만든 룰이지만은 여러분 얼마든지 선수가 속이려면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못합니다. 푸른 초장에 나가서 스윙하고 이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동료 친구 목사님들도 호주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골프를 안 하냐고 하지만 저는 나가서 그만큼 할 여유가 없어서 골프를 못 하는데, 그런데 골프 경기는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은 즐겁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프 경기는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축구나 이런 구기 종목 같은 거 협력해가지고 어시스턴트를 해서 골도 넣고 그래 하지만 골프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오거나이징해서 그야말로 개인적인 자기 모든 경기를 그야말로 몸에 익혀서 자기가 잘 만들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골프 경기가 좀 인생을 좀 담고 있지 않나. 여러분 모두 각자 인생에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프 경기 보는 거는 즐겁게 보는 편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출이 끊겨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면서부터 나 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홀로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문의 뜻글자로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인자에다 사이간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에 산다 그런 의미인데 다른 그 의미는 뭔고 하면은 사람은 욕망 사이에 산다 그런 의미예요. 각자 추구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엉켜서 서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부딪히질 않아요.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사회심리학으로 잘 분석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사람은 자기 근접 밀접거리를 45cm를 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온 한 큐빗, 한 50cm도 안 되고 45cm 이내에 들어오면은 위기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면은 남 모르는 사람하고 딱 부딪히면은 불쾌한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45cm 이내에 들어오면은 아주 친밀한 뭐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이면 몰라도 남 모르는 사람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혼자 자기만의 우리말로는 배타적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딱 침범 못하도록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침범하면은 못 견뎌하는 게 사람의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 배타적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좋은데 깨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또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늘 우리 삶 속에 돌이켜보면은 사람과 부딪혀서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 에스키모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과의 갈등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무작정 그 평원을 쫙 하얀 눈 덮인 설원을 쫙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또 인간관계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혼자 살지만 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이 디지털 문화가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 이 스마트폰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과거 인간관계를 꼭 싫어도 해야 됐던 관계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점 배타적 공간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 공동체, 직장이 있고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이렇게 영혼 육이 성숙해가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하고 내가 얼마만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바른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beneficial, 어떤 이익을 위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연전해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의 그 relationship, 인간관계가 훨씬 더 돈이나 뭐 사회적 신분이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인간관계를 잘 성숙시켜야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재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인턴십을 뭐 전문 분야에 자기 회사 이런 데 시키질 않아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가 서빙하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일찌감치 익혀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 젊은이들이 반사회적인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부모된 세대들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내 새끼 하면서 호흡 불면서 키워서 그런 거 안 만들어는 여러분 학식이 아무리 많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모든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처럼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 중북부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곳에 도시에 살 뿐이지 이방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알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고 또 모세 오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심 핵심은 뭔고 하면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선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내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모든 면에 바꿔져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단지 어떤 사람은 좀 사람 눈에 볼 때는 좀 능력이 조금 있어 보이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좀 더 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주후 1세기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렇게 교회 안에 내분의 문제가 한국교회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생각이 다르고 이쪽 생각이 다르고 해서 서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 보니 복음 선교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선교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지금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안에서 문제가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나가 선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해요. 그 뭐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더십 프로그램을 저 나름대로 여러 프로그램을 서치해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 제자 훈련과 비슷해요. 이렇게 훈련해서 자기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그 자기 제자를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승이 된 사람이 모든 신앙 인격이라든가 또 학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영적 상태와 신앙 인격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묘하게 거기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찍어 누르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연약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그런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든 뭐 환상을 봤다 그리고 이러면서 딱 자기 수정 안에다 움켜쥐어야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6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건 영적 기만이에요, 여러분. 예?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가 뭔가 하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보면은 오히려 더 육체의 소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문 앞선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속에 분노가 있고 분냄이 있고 서로 갈등하고 당진다는 거예요. 팔을 맞는다는 거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무엇보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런 건 없으면서 그냥 내가 뭐 환상을 봤다 다다다다 방언하고 이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아주 쉽게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내가 믿음이 크다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따름인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음 없어, 너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영적 권위로 그들을 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마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데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가 스스로 마귀 시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귀 시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영적 시험에 많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성령의 역사로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방언하는 게 뭐 대단한 걸 줄 생각하고 그런 걸로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 문제였어요. 바울을 대신해서 아볼로가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인도하는데 설교 시간에 그냥 방언을 대대대대 하고 자기 신령한처럼 기도하는 무리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회중에서 막 해버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한국교회 보면
그냥 성령의 임재라고 하면서 방언을 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마이크도 쉐쉐 소리 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종부리듯이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제3위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에요. 이름하여 The Holy Spirit,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육체의 그 자랑으로, 육체에 내놓을 것으로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게 임재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면 각종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오늘 갈라디아에 나온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이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뭘 봤다, 환상을 봤다. 저는 요즘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신비주의, 약간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뭘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 상당히 경계합니다. 환상인지 망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심리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로 보면 실제 일어난 현실, 실제 사건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바라던 것, 그게 실제가 아닌 것을 더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환상을 봤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은 교회 안에 이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 환상을, 자기 망각을 환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 망각에 대한 정의를 제가 책을 읽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명답을 주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뇌 속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망각이라는 거는 하얀 눈이 내리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더 많이 일을 하는데 유일 한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눈에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각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평소에 자기 마음 바탕, 생각,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환상을, 그런 자기 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망각과 환상을 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특별히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보여주는 비전, 환상으로 보면 이건 큰 착각이 되는 거예요. 큰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 빨간 옷 입은 게 피해 망상으로 될 때, 부정적인 생각 속에, 부정적인 마음 바탕 속에서 그걸 부정적인 일로 보면 이게 피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피해 망상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항상 자기는 피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얘기한 말이 참 의미 있어요. 열등감이 참 많잖아요. 피해 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열등감은 엄밀히 말하면 교만과 한 끗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What to be,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What to have, 나는 이런 걸 가져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 교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열등감으로 변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비춰볼 때 이 피해 망상이나 열등감이나 다 어디서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보고자 하고 싶은 그 망각, 피해 망각적인 망상이 환상으로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뭘 이런 걸 봤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걸 주었다,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가지고 성령의 일이라고 가리키고, 여러분, 이단들이 가스라이팅 할 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그런 이단과 가까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가스라이팅 하면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 때문에 얼마나 지금 몸서리를 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사 책임이 더 크겠죠. 교회 책임도 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이단에 빠질 만한 세속적인 소욕, 오늘 세속적인 소욕을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봤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에 우울증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울증 환자의 종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우울증 환자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 그 통계를 내봤는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남의 일로 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피해 망상, 열등감, 자기 욕구 불만, 이게 강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고 그러다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하루 종일 생활합니다. 이 디지털 문화가 요즘 각종 정신질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현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조현병은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억압이 나쁘니까 좋게 얘기해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조현병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빛만 마주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심지어 나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그 두려움이 팍 끌어가지고 먼저 조현병 환자가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무서운 병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항상 보이는 현실 세계와 우리 내면 세계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문화가 점점 더 내면의 세계로 자기를 묶어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내면의 세계가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서 요즘 AI 가지고 이 내면의 마음까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세대만 해도 부딪혀서 살던 그런 세대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개인주의가 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애인 남녀관계 데이트를 하고 로맨스가 되고, 그런데 오랜만에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애인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되고 하니까 A한테다 질문해. 내 애인이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AI가 아주 친절하게 답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줘. 그걸 갖고 이제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AI는 인격체가 아니야, 여러분. AI는 나와 그 사람의 과거가 없어, 여러분. 그야말로 허상 중에 허상이에요, 여러분. 이 AI의 이 영혼까지 팔아먹는 이 디지털 문화에 요즘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 든 세대들도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미국의 시어 웰치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고를 일으킨 나이 14세밖에 되지 않는 아이의 이름을 따서 시 웰즈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세계에서 들었어요. 전 세계 이 AI 시대에 아주 심각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에요. 미국의 중상층 부모예요. 저녁을 먹고 부부가 티타임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그냥 탕 하고 권총 소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부부가 그 현장을 가보니 자기 아들 방이에요. 자기 아들이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어. 피를 절절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14살 먹은 이 아들이 그 AI 인공지능에 데스리스라는 게 있어요. 아주 예쁘게 모양을 한 애가 나와가지고 평소에 대화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자기 감정과 모든 걸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 아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 너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이 AI 데스리스가 나는 너를 만날 몸이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다. 그래도 너 만나고 싶다.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한테 와줄래?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 AI 데스리스가 이 14살 먹은 아들한테 너 나 만나러 와. 그게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그리고 아들이 그 AI 데스리스를 만나기 위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영적인 AI 시대에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 시대 여러분. 그래 우리 손자대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영적 시대를 여러분 맞이합니다. AI가 인간의 영혼을 바큐um 클리너처럼 그냥 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경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스로 속지 말라. 우리 영혼이 영적 세계의 교만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엉뚱한 것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물이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어로 to be fooled, 헬라어로 위크테레제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영어 성경에서는 God don't mock,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의 소욕으로 이게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지냐? 마귀 시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디스트로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경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AI 의존해서 이거 가지고 뭐 요즘 교회 성도들하고 갈등이 있고 저하고 뭐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AI가 답해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이렇게 철부지 같은 착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경각하고 경각해야 돼요, 여러분. God can't be mocked.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모욕당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고면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심령 속에 예수를 품어야 돼요, 여러분. AI를 집어넣거나 사람 말을 집어넣거나 자기가 바라는 그 욕망, 그 많은 욕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시험당하는 거예요. 마귀 시험당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바치셔서 그 희생의 제물로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들 딸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지. 입으로는 성령 하나님 얘기하면서 마음에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가득 차가지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당짓고 다툼하고 분내고 그런 것들로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왜? 이 마음에 육체의 소욕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성령 샤샤샤 하고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성령이 내게 임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돼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린 걸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모든 수모를 다 접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 고쳐주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론 피스티스. 내 믿음이 너무너무 크다.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약하고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이 마음 속에 세상에 이것저것 욕망들 채우려 하다가 실족하지 않게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In Christus. 그리스도에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알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모시면 되는 겁니다.
물리학자 아이잭 뉴턴이 요즘 말하면 알츠하임에 걸려서 아주 건망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이도 또 자기 생일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친구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은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맨날 그렇게 하니까 제자 중 한 분이 어느 날 선생님 도대체 기억나는 게 뭡니까? 하고 정신이 들러 안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했어요. 나는 두 가지를 알고 있다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오묘한 진리를 몰라.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한 대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우리 인생은 다 씨앗을 뿌리며 가꾸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뭘 뿌리고 뭘 가꾸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다 내 개인의 욕망이 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이 달리 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헬라말로 하기오스,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입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적 삶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가 충만하면 내 영혼 평안.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호주 인구가 지금 한 2,700만 되는데 이 인구에 이렇게 복지를 누리고 사는 나라는 호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호주가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실제 또 한 뚜껑 열고 호주 사회의 모든 내면을 본다고 하면은 다들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지난달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 거에 보면은 자기 뱅크 디포짓되어 있는 그 잔고가 1,000불 미만의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2,000불, 10,000불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부자야. 네? 내가 알기로는 10,000불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아멘을 왜 안 하시지? 네. 네? 네? 여러분 5명 중 1분이 그렇게 은행 자기 잔고에 1,000불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 여러분. 네? 여러분도 부자잖아요. 모르게 해도 내가 가장 우리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얼마나 감사하냐. 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 모든 게 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 뭘 불명을 하고 피해망상증에 걸리고 열등감에 걸리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은 회개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로 내 영혼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저것 없다고 생각하면 거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내 단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넘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미혹 많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한 온수마귀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